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결론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 과정은 견딜 수 있죠. 그 과정이 아무리 혹독해도 그 결론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확인시켜 주시면서 혹독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한번 얻기로 해요. 자, 우리는 지금 7장을 보고 있어요. 어제 내용을 조금 한번 리뷰해보면요.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들을 또 다른 천사들이 지금 저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다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심판을 지금 멈추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한이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들으니 14만 4천이었어요. 자, 14만 4천은 글자 그대로, 그 숫자 그대로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나온 수인가요? 네, 맞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와 또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지파 12 곱하기 12, 144가 되고 또 그 당시 시대적 문화 속에서 많다는 개념의 천이 곱해져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14만 4천은요, 숫자 그대로의 숫자가 아니라 아주 많은 숫자를 뜻해요. 자, 9절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한번 볼게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요한이 보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고 그들은 어떤 한 민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언어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순결, 거룩, 종기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 종려가지 나무로 어린 양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죠. 자,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들은 큰 소리로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쳤어요.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자, 여기 또 보좌가 나오는데요. 이 보좌는요, 당시 황제의 보좌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황제를 구원자라고 칭송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누가 참 구원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그리고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멘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7 항목이 보이죠. 찬송가,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거는 우리가 24 장로들이 그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도 등장했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7개의 찬송 목록은 카이라는 접속사를 연결시켜서 영광을 돌릴 내용이 무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들의 찬양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온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의 환상은 종말론적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흰옷 입은 장로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부터 왔냐고 물었어요. 사실 이 장로는 천상의 존재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지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요한은 장로님께서 이미 그걸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그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고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흰 옷의 깨끗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흰 옷은 순교자들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 충성되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입혀진 것이었어요. 결국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얼룩진 옷을 입으시는데 이로써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시고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의를 이루시는 거죠.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성막을 치시리니. 자, 구원받은 자들은요,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기서 섬긴다는 동사는요, 예배와 성소의 안팎에서 봉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제사장의 직무에 사용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거래요. 자, 장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던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데요. 사실 이것은 이사야 49장 10절의 예언의 성취예요. 또 그들은요, 약속대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되었어요.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거래요. 생명수는 부활을 통해 생명을 주는 물이며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이 나는 그 슬픔을 주는 그 모든 상황을 아예 제거해 주실 거래요.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은요, 사실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대표적인 책들이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부터 흘러왔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진짜 그 메시아가 온 것처럼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라고 했던 그 언약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1세기 성도들은 말씀의 성취를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분명 다시 힘을 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대세를 따라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처럼 현실적인 책은 없어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진짜 공감이 되지 않나요? 진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명 감당하며 세상을 거스르며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정도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이유라면 사실 너무 미미해요. 그것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요.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곳은 질병도 목마름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날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힘을 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되어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서면요,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 영혼에 대한 가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눈물 대신 화관을 쓸 날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삶은 녹록치가 않잖아요. 가지든 가지지 않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삶 자체가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고 사탄이 왕노릇을 하며 어떻게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여전히 내 안의 죄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그 죄와 싸우는 성화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러니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안팎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이 완전히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오고 눈물 대신 화관을 쓰며 기뻐 노래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은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내가 쥐어짠다고 아무리 의지가 높다고 해도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시선이 머물고 그 영광을 바라본 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시한 영광들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죠. 오늘도 그 최고의 영광을 바라며 오늘을 견디며 또 오늘을 누리며 고고싱해요.